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 장면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사연들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가를 먼저 잠깐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일어난 매우 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여인을 아내로 거느리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두 여인이 서로를 적수로 여겼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보면 적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는 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한 지붕 아래 남편 하나 두고 두 여인이 있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적수가 되어지고 또 견제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니 그 가정이 평안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을 키우고 있었고요,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 한 여인은 자기가 이 가정에 시집 와서 자녀를 낳았다 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권세가 되었고, 한나는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을 멸시하고 자극하고 격동케 하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소연을 하듯이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뭐 했답니까? 서원하기를 그랬습니다. 서원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뭔지 아시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 드리겠나이다. 이게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한나가 드렸던 서원 기도는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의 이 소원만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급한 불만 끌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고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남발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싹 씻고 그리고 마음을 바꿔버리죠. 살다 보니 이렇게 일이 풀리는 경우도 있네, 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서원을 드렸는가 한번 보시지요.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했지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리고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카락을 다듬지 않고 자르지 않고 그리고 그저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한 거예요. 구별되이 자라나서 이 아이는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쳐진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소유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 기도였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서원 기도하는 소리를 곁에서 제사장 엘리가 듣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었는가 하면, 평안히 가라, 17절입니다. 1장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후에 한나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이었다. 이 사무엘은 나흘에서 낳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하고 울며 통곡하며 기도로 메어달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해가지고 응답으로 받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정말
서원을 이행합니다. 아이 젖된 후면은 100일이 지났을까요? 돌이 지났을까요?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그 성전에서 자라나도록 하나님께 바칩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품에 안고 싶었을까요? 엄마가 이렇게 낳지 못하던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모세의 어머니가 어린 모세를 낳고 석 달을 숨겨 키웠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강에다가 두둥실 띄워놓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까요? 오늘 여기 한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는 내가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만일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서원이죠, 주시면 나는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고 하나님이 주셨고 약속대로 이 여인은 주저함이 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각기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이 아들들이 행실이 악한 아들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는데 왜 그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직을 감당하는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기들이 성전에서 컸습니다. 평생을 성전에서 자랐는데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게다가 성전에 사람들이 들고 오는 성전 성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 제물들을 빼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성물 착복하는 죄를 저지를 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절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이제는 손을 떼기로 하시지요. 그들을 이제 패하기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기로 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되어지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외치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등극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성장되어졌고 어떤 인물로 자라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과정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이웃 나라 블레셋과 앙숙지간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떠하였는가 하면 이 전쟁에 나갈 때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를 끄집어내서 어디서요? 지성소에서부터 언약궤를 끄집어내서 전쟁터 한복판으로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우리는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 신통한 능력을 좀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블레셋을 꺾어서 이기게 하시는가를 보자 하는 의도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전쟁터예요. 그리고 그 험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보기 좋게 패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전쟁에 질 때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이 전쟁에 참전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거기에서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98세였거든요. 연로한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자가 넘어가면서 거기서 즉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비극이었어요.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만큼 큰 그 실패의 쓴잔을 들게 되었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스라엘과 맞대응해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자기들의 신 여호와, 그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하러 나왔는데 전쟁에 붙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별 힘도 쓰지 못하고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그들의 언약궤를 수중에 넣게 되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인데 언약궤까지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의 언약궤에다가 자기들이 기왕에 섬기고 있었던 다곤 신이 있었으니 1+1이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신이라도 우리를 도울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놓았습니다. 다음 날 들어가 보니 신상이 꼬꾸라져 가지고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당황합니다. 이 언약궤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 둘이 어울리지 않는 상극이란 말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 그들이 당황을 하였는데 그 장소가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돗에 다곤 신상이 부서진 그 도시 아스돗에 악한 종기가 돌았다. 악한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신의 언약궤가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보다 하고 급히 그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런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서도 또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종기가 퍼져나가고 전염병이 퍼져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언약궤 우리 도시로 들어오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 우리 다 죽으란 말이냐. 우리 도시에는 절대 못 갖고 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이 여호와 신의 언약궤는 우리하고 안 맞는데 우리가 전쟁의 탈취물로 빼앗아 왔지만 이건 돌려보내는 게 맞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그 돌려보내는 방식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마리의 소에다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보냈어요. 이 소가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마리의 소가 어디로 이 언약궤를 끌고 갔는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벳세메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 그들은 언약궤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이외에는 그 언약궤를 누구도 가까이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언약궤를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그때 그 전쟁에서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란 말이냐 그러고 들여다봤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존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피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에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게 되었냐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적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그 대우를 받고 또 어떤 시련을 겪고 그렇게 흘러서 어디에까지 가 있게 되었고 거기에 몇 년을 머물러 있게 되었는지를 언급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오늘 3절부터 읽었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저들이 겪었던 실패담, 저들이 아주 곤란했지요. 언약궤를 뺏겨서도 낭패스러웠지만은 그 언약궤가 돌아와도 낭패스러워요. 왜요? 블레셋 지경에서도 언약궤 때문에 사람들이 병들어 죽어갔고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도 벳세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들여다보다가 죽었다. 그러니 이 언약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세월이 20년 흘러가면서 이 백성들이 지난날의 실패담을 교훈 삼아서 이제 언약궤를 앞세우는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방식의 전쟁의 승리는 원하지도 허락하지도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이 급한 일을 겪으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 이런 방법을 동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다 해보지만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돼요. 그러다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세월이 흘러서 많은 이 수업료를 지불한 다음에 깨닫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봅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일이 풀려져야 풀리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천하 없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면서 언약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리라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니 주여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주옵소서. 소용없었어요. 언약궤 빼앗기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등극하면서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지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3절 말씀 보시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앞에 2절에서 저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립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는데 사무엘 선지자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다른 거 없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요?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해봅시다. 그만을 섬기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의 모든 도전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쉽게 표현드리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양다리는 뭐냐면 한쪽은 여호와 신, 한쪽은 아스타롯, 바알 신, 기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요? 아이러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장 아버지 밑에 크면서 하나님을 몰랐대요. 자기들이 성전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몰랐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몰랐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몰라요? 우상을 섬겨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 신상을 섬기고 기타 우상들을 섬겨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고 새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원하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헛살았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냉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데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가 마음이 나뉘어져 있지 않느냐. 너희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한 달이 걸치고 우상 아스다롯과 바알신 기타 우상들에게 한 달이 걸치고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급할 때만,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하려고 그랬었어요. 급할 때만 찾는 게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니들이 알아서 했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너희들 생각에는 이길 줄 알았지. 그게 해결의 근간이 되어질 줄로 알았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험 들듯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건 뭐냐면 다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어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할 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들이대보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앞세워 보는 거예요. 혹시 이거 하나 걸려들면 내 문제가 해결되려나?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간단한 신앙인 줄 아십니까? 안 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다지 크게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한나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생결단으로 기도한다고 기도하지만 내심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다. 묵묵부답이실 수도 있고 아무런 대꾸를 안 해주실 수도 있어. 그것까지 각오하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해놓고 묵묵부답 잠잠하시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제 이 안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나에게는 제3안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내 선택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입니까?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험 들듯이 믿어둡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다 걸쳐놓고 양다리뿐만 아니라 여러 다리 걸쳐놓고 살다가 내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도 찾아보고 이것도 들이대보고 저런 방식도 동원해보고 다 해볼 대책이 되어 있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지요. 우리는 신앙이 약하다고 스스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약한 신앙, 예수님도 너는 믿음이 어디 있냐? 너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하냐? 너 믿음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여,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떤 식으로 믿었는가? 양다리 걸치고 믿는 거예요. 보험 들듯 믿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도 찾아보는데 주님도 안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는 어찌 여호와 하나님이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더냐?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궤를 너희들이 도움 얻을까 하고 앞세워 봤지, 그런 사고 방식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확실히 믿어야 되고, 이해 쉽게 하게 말씀드리면 올인 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인 해야 돼요. 양다리 걸쳐가지고서는 국물도 없어요. 오늘 그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동안에 너희들의 패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느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을 향하고 있으면서 언약궤를 앞세울 생각만 했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실패의 원인이다. 급할 때만 앞세우는 게 하나님이더냐?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서 너희가 패배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이미 언약궤를 앞세우고 있는 순간에 너희들의 마음은 우상에게 가 있었어. 그리고 하나님만 앞세운다고 말만 하면서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어. 그게 뭐냐 도대체? 그게 신앙이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선언을 들을 때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구나.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생각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들이대면서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애쓰다가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마는 그런 불행을 맛보고 말았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러니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아버지 밑에 태어난 아들들이에요.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딱 태어나 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를래야 모를 수 없지요. 제사 드리는 일이 자기들의 일상 다반사로 보는 일이고 듣는 일이고 체험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게다가 성물을 착복하고 성전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는데, 그 영적인 타락의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히 위험한 것인지를 전혀 감지하지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멀뚱멀뚱 천연덕스럽게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던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문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았지만 실상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그 언약궤는 비상수단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방패막이 삼아, 아니 부적 아시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뻘건 부적 속옷에다가 넣고 다닌다면서요. 혹시 이 자리에 지갑 안에 부적이 있는 분 계시면 얼른 꺼내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뭐라도 의지하고 싶고 뭐라도 앞세우고 싶고 뭐라도 붙들고 싶은 마음으로 언약궤를 붙들었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100% 올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3월 1, 2, 3일 동안에 3월 한 달을
열어가는 특별 새벽 집회를 했습니다. 주제는 묵상을 생각하다 그랬어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은 묵묵히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이고 사전적 의미입니다. 묵묵히 생각하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묵상은 달라요. 성경적 의미의 묵상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일 내내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일상 속에서 늘 이것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묵상의 사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무기력해져 가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이 한국 교회에 묵상이 사라진 지가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나는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급할 때 찾을 것인가? 하나님을 써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을 얼마나 성공의 길로 몰아가실 것인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의 자리로 굴러 떨어지게 만들어 놓는 죄가 우리들의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속하였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러니지요? 교회에 수십 년 다녔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무개가. 그러면 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 듣기는 들었지요. 보기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판기처럼 당장에 뚝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만 여기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 달려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비껴 앉아 계시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너희들 양다리 걸치는 생활을 빨리 청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전심으로 해봅시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놓지 않으면 빈 공간에 우상이 자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꽉 채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양다리 걸치고,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은 급할 때만 찾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택 기준을 주저함이 없이 선택하고 그 길로 가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아무개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도 받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나갈 때에 언약궤를 앞세울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를 앞세울 생각을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 행동은 아니었어요. 딱 내가 급할 때 찾는 하나님, 이제 언약궤에 하나님 임재하셨다니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너희 이제까지 지난 20년 동안 왜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야 됐는지, 왜 그것이 블레셋 땅에서부터 돌아왔는지, 왜 그것이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었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느냐?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미스바 대성회, 5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미스바 대성회가 이제 제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한 일은 뭐냐면 온종일 금식했고 회개하며 통곡하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통회 자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회개한다고 할 때에 이게 진정한 회개냐, 급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반성이냐를
금세 알아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아는가 하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순간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세상이 나를 이렇게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고 핑계거리를 그 뒤에다 붙이는 사람은 진짜 반성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가 묻는 거예요. 뭐가 미안한데? 뭘 잘못했는데?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뭘 잘못했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잘못했다고 느끼고 말하는 건지, 요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건지.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기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졌더니,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미스바 그 자리에서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자기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고 진영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집회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금식했으니까 다 배고파 기력도 하나도 없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가 하면, 기회는 찬스다.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 사람들이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뭐 자기들 하나님만 찾고 울고불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냥 집어삼킬 수 있겠다 여겼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전쟁에 맞대응하여 싸우러 나가는데, 이번에는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고 가는가 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8절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는 싸우러 나갈 테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왜요? 언약궤 또 찾아다가 언약궤 앞세워서 가지.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급할 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의 종에게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 있을 때, 거기 무리바 광야라는 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던 그 무리바입니다. 그 무리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였고요, 이 민족의 현직 리더인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요?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도 사람인지라 그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러면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들어 올렸던 그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은 현장인데, 현장은 전쟁인데, 그런데 승패는 어디서 났어요? 기도에서 났어요. 이들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언약궤,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알았다가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전쟁터로 갑니다. 사무엘은 물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전쟁이 앞섰던 전쟁과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지라. 여러분,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게 이거거든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신통한 능력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단번에 무너질 줄로 알았다가 낭패 겪었지요. 이제는 급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 100% 올인, 하나님만 섬겨라. 양다리 걸치지 말고 이것저것 다 걸려드는 대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 가운데서 언약궤도 들이대보고 하나님도 찾아보고 혹시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안 해주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또 다른 대책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딴 신앙생활 좀 그만하고 주님만이 나의 대책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살 길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가 뭘 들고 나가도 이길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이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러니까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하나 깨닫고,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 또 하나 깨닫고, 그게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제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것은 그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현실을 진단하는 태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걸 뜻합니다. 현실 진단을 똑바로 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고서는 이 상황이 반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진실한 회개,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요, 지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전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성도들이 무기력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교회 시대를 맞이했는데 상대적으로 교회는 점점 위축되고 정말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뭐 위로부터 다 썩어져 가고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고 세속화되고 여러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 한 가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난 역사를 돌아봤을 때 일제 치하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또 한국 전쟁을 통해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경험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환란의 때, 시련의 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환란과 시련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힘을 발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지금은요, 등 따뜻하고 배부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배가 불러요. 목마르지를 않아요. 절박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급할 때만 하나님이지 일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딱 한마디가 비수처럼 마음에 새겨졌는데, 한국 교회는 지금 기도에 빈혈이 걸려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기도에 빈혈이 걸려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하기는 하지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기도를 하되 우리 기도가 메가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벼랑끝 기도라는 걸 해보지를 않아요. 다 여유가 있고 대책이 있고 내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도 좀 해보고, 그걸로 아니래. 너희는 여호와만 섬겨라. 기도밖에 없다. 말씀밖에 없다. 예배 외에는 없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아스타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기타 우상들을 섬기면서 급할 때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가만히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24시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니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이 회복되므로 여호와만 섬기라 하는 사무엘
주의 종의 음성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실천에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되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런 양다리 신앙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우리가 지금껏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우상숭배주의자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는 우상 앞에 엎드리는 불량한 예배와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엎드려 있어야 될 때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어디까지 맡겨보았는가? 어디까지 맡겨보았는가? 엘리 제사장의 불량한 두 아들과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그 불량한 신앙으로 철면피 신앙으로 살아온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보험 들듯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는 비상 대책이 있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지, 위기를 만나면 주여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위기가 지나가면 주여 잠깐만 여기 비껴서 계시옵소서, 핸들은 내가 다시 잡겠나이다, 이딴식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아이러니하다 그랬죠? 어떻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어떻게 찬양 부르는 사람인데,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를 안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 단절,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을 아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드릴 줄 아는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을 보험 들듯 도박하듯, 도박 베팅이지요, 걸어보는 거예요. 날릴 수도 있어요. 걸어보는 거예요. 몇 갑절로 내가 얻어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타성에 젖고 굳어진 고집신앙을 벗어버리고 내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졌던 그런 자기도취신앙, 착각신앙에서 벗어나고 불량신앙, 부실신앙, 철면피신앙, 도박하듯 한번 걸어보는 그런 신앙을 털어내고 오직 내 중심의 우상을 걷어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부, 2부에도 다 따라 했으니까 3부도 따라 해야 돼요. 해봅시다. 고집신앙, 착각신앙, 불량신앙, 부실신앙, 철면피신앙, 한번 해보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안 뺏겼으면, 안 뺏기고 이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면 야, 우리가 급해서 언약궤를 끌고 나와가지고 전쟁터에 앞세웠는데 이겼네, 어라 이게 먹히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뭐 크고 작은 어떤 일만 있어도 야, 언약궤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 급할 때만 찾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야성이 소실되어 가고 있다, 묵상이 단절되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었다, 이게 다 뭐죠? 우리가 벼랑 끝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희는 절박해야, 그래서 금식하기 위해서 배가 고프든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뭐 인간의 방법으로는 대책이 안 나오든가 그래야 하나님 찾을 사람들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살 길이 있거든, 아직은 여유가 좀 있거든, 그래서 전심으로가 안 돼, 전심신앙이 안 돼. 이게 사무엘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우리 빡깎아머리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왜 인왕산, 삼각산, 북한산을 데리고 다녔는지, 나 그 산이 그 산입니다. 거기에 데리고 가서 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바위 위에다가 하나씩 앉혀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추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래요. 또 거기서 바위에다가 무릎을 꿇으면은요, 이 정강이 뼈가 아주 부러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날씨는 춥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갖고 낙엽이라도 굴러다니면 으스스 소리가 나면은요 막 등골에서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런데다가 왜 바위 위에다가 앉혀놨어요? 바위 위에서 졸 수도 없습니다. 거기서 졸면서 기도하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굴러 떨어져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기도하고 배고파서 기도하고 죽을까 봐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들 기도 생활들을 했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배불러요. 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나만 여기다 세워놓고 바라보면서 얼마나 편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대책이고 나는 올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 바로 가는 거지. 아니, 여유 부리면서 아직도 나는 아직 안 급해. 안 급하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지요. 급하면 그때는 언약궤라도 동원하듯이 주여 주여 내가 금식을 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사오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공수표는 남발을 하다가 또 세월이 가면서 어떻게 지나갔다 그러면 아이고 살다 보니까 우연히 해결되는 길도 있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는 다 까맣게 기억도 못하고. 그게 우리들의 수준이었다.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고 선지자 사무엘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간절한 음성을 깨닫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